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알쓸 성인, 알아두면 쓸모있는 성경 속 인물 이야기 김신홍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대도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1강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MBTI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제가 올려놓은 그 간이 검사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검사를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면은 꼭 검사 한번 해보시고, 근데 주의할 것은 제가 올려놓은 그 검사 사이트는 그렇게 신뢰도가 있는 그런 검사는 아니니까 대략적인 자신의 성격을 알아본다 생각하고 검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이제 성경 속의 인물을 알아보고 또 그 인물의 성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또 구속사적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알아볼 인물은 안나입니다. 우리 안나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으신가요? 안나라는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 인물인가 신약에 나오는 인물인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안나는 신약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제가 우리 강의를 보면은 안나 이름 옆에 ISTJ라고 영어 이니셜을 적어 놨는데요. 바로 MBTI 유형의 ISTJ, 내향적인 성격이고, 그리고 감각적인, 그리고 사고형, 그리고 판단형, 요 네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 바로 안나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렘브란트가 그린 안나의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우리가 또 한번 자세히 보면은요, 안나가 나이가 그렇게 젊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하나 이 안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면서 또 이 안나의 성격 또 성품이 어떻게 되는가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이 안나의 모습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나를 제가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은요, 바로 이 한자 성어가 기억이 납니다. 바로 초지일관입니다. 한번 세운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초지일관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고 싶은데요. 왜 안나가 초지일관, 어떻게 초지일관했는가, 무엇을 초지일관했는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첫 번째로 안나라는 사람의 우리 인적 사항에 대해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라는 이름의 뜻에는 은총이라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안나가 속한 지파는 바로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 가운데서도 바누엘의 딸이다 라고 누가복음 2장 3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누엘 우리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바누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의 바로 헬라어 음력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아셀 지파는 우리가 야곱의 12지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레아와 비라, 실바, 라헬이라는 이 네 여성을 통하여서 12지파의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나온 지파입니다. 실바에게서는 갓 지파와 아셀 지파, 이 두 지파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아셀 지파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구약에서 아셀 지파가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사사기에서 보면은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치러 갈 때에, 우리 사사기 6장과 7장에 보면은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치러 갈 때에 아셀 지파가 함께 갔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고요. 히스기야 때에, 역대 하에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때에 보면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몇몇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남유대 땅으로 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몇몇의 사람 중에 아셀 지파가 속해져 있다라는 그런 역대하 30장의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안나는 여선지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은 여선지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구약에는 300회 정도, 그리고 신약에는 한 100회 정도 선지자에 관한 언급들이 나오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 선지자를 프로페테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로에, 나비, 그리고 호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신약의 여선지자에 대해서는 딱 두 곳밖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인물 안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나오는 안나가 그 첫 번째이고,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면은 이세벨에 대한 여선지자 이세벨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주님을 기다린 선지자다라고 하면은 이세벨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그런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최초로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바로 여선지자가 안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나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안나는 과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2장 37절과 3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나가 결혼을 한 후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84년 동안 성전에 머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바로 이 안나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안나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나에 대한 기록들은 조금 이렇게 성경에 적게 나오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안나를 중심으로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서 안나가 기도했던 성정과 또 안나가 또 살았던 그 시대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장에서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나라는 인물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나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이 기원전 1세기 이스라엘이 헬라에게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식민 통치를 당하고 식민 통치가 종료가 됩니다. 독립시대가 오는데요. 여러 가지 마카비 혁명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헬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립의 시간도 잠깐, 바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 로마의 식민 통치가 시작되는 그 시점 가운데 바로 안나라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라 전반적으로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혼란적인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한 그런 갈망이 있었냐면요, 바로 이러한 로마의 통치와 식민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바로 메시아를 갈망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의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독립시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사상과 그런 갈망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중심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세력을 구성하고 있었고, 오히려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은 오히려 한켠으로 치우쳐 놓고 바로 자신들의 그런 율법주의를 조금 더 강조하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계속적으로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나라는 인물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또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갈망했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그런 메시아, 영생으로 인도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안나가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 3번의 주요 생애에 대해서 제가 표를 간단하게 넣어 놓았는데, 주요 생애에 보면은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그리고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안나에 대한 기록들이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짧게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짧은 구절일지라도 이런 여러 가지 배경과 또 우리가 지금은 저와 함께 이 MBTI라는 도구를 이용하여서 안나의 모습을 또 들여보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관점으로 또 들여다보면은 더욱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에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교재 4번에 보면 이제 성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안나의 성품이 어떠했는지, 또 MBTI 유형과 어떠한 부분들이 맞물려져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나의 성품. 우리 교재 첫 번째 보시면은 독신 생활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보아 자신의 처한 형편에 감사하며 일관성 있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성전을 떠나는 것이 안나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바로 안나는 과부가 되고 난 80년의 세월 동안, 그 세월 동안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안나의 성품은 일관성이 있는 성품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요, 안나는 성전에서 생활하는 동안 금식과 기도로 일관한 것을 보아 금욕과 절제의 생활을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전이 어떤 상황입니까? 성전이 타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복음서를 통하여서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으신데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성전이 타락했고, 또 그 성전을 관리해야 될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또 그 중심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모두가 다 타락했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런 로마의 식민지 지배 상황 가운데서 과부의 신분으로 산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자신의 그 경건과 믿음, 그리고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서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이어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안나의 성품, 또 세 번째를 보시면은요, 평생 동안 메시아 강림을 대망하는 것으로 보아 끈기 있는 신앙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1, 2년 동안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나가 80세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성전에 머물면서 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까? 안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성취대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바로 기다린 것입니다. 안나의 주위의 상황들, 자신이 과부로서, 여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그런 주위의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며 인내한 안나의 성품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은 늙어서까지 선지자로서 성전에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아 사명감이 투철한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은 그 배경이 되는데요. 바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그 연약함,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한 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은 메시아를 갈망한 그 마음들, 열정들이 식어져 가거나 조금 더 줄어들기 마련인데, 안나는 자신이 80세월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그 메시아를 향한 그 열정과 또 그 소망들, 그 마음들이 식지 않았다. 그 정말 따뜻한 마음이 안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향한 그 열망이 식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시대적인 배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면은요,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본 것을 볼 때에 영적 깨달음이 뛰어난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안나는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바로 이 메시아인 것을, 바로 이 아기야말로 바로 우리를 정말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나는요, 바로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준 마지막 증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안나인데, 바로 이러한 성품과 가장 비슷하게 가장 맞는 그 MBTI 유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ISTJ 유형입니다. 이 ISTJ 유형의 장점, 제가 뭐 장점, 단점이 있는데 특별히 단점도 옆에 있지만 장점하고 그 특징들만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TJ 장점은 인내력이 강합니다. 우리가 안나의 모습을 보아서 인내력이 강하고요. 그리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바로 안나와 같이 성전을 끝까지 지킨 그런 책임감이 강하고요. 그리고 단체 생활에 탁월한 것이 바로 ISTJ 유형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안나가 거주했던 그 성전이 혼자만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그런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서 여선지자로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ISTJ 유형, 바로 단체 생활에 탁월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ISTJ 유형의 장점을 보면요,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특징은 근면성실하다.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중함을 가지고 있다. 바로 성전에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을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신중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 맡은 바,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ISTJ 유형이 바로 안나와 가장 비슷한 성격 유형인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 ISTJ, 이 유형이 실생활에서는 어떠한 성격이냐면요,
꼼꼼한 성격입니다. 바로 16가지, 우리가 MBTI 16가지 유형 중에 가장 꼼꼼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ISTJ 유형은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인내심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야 되는 그런 성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일관성 있는 삶의 태도로 성실한 사람들의 대표주자가 바로 ISTJ 유형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직장을 예로 들자면 직장 내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어떠한 계획을 통해서 내가 이럴 때는 이런 거를 계획해서 실행하고 또 이럴 때는 이런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서 하나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처리하는 또 그런 성격이 바로 ISTJ 유형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ISTJ 유형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2021년 통계로 MBTI 16가지 유형 중에 이 ISTJ 유형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는 그런 유형이라는 그런 결과들도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ISTJ 유형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자신의 장점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또 부족한 점들 또 안나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을 조금 더 바꿔보고 또 변화시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5번째로는요, 그러면은 이 안나라는 인물이 구석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평생 동안 헌신과 인내로 주의 강림을 대망한 자입니다. 평생의 헌신과 인내를 통하여서 구약의 약속을 믿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한 자입니다. 바로 이를 통하여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안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세주의 강림을 알린 최초의 여선지자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아주 명예스러운 그런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 바로 안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나라는 인물이 과연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안나가 우리에게 주는 평가와 그리고 교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번째로 평가 및 교훈입니다. 안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요, 안나는 사별의 고통을 기쁨과 감사로 승화시킨 인물입니다. 바로 안나는 남편과 사별 후에 수십 년간 독신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잃은 그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안나가 바로 자신의 처한 그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바로 주님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슬픔과 아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들을 또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요, 평생 동안 헌신과 인내로서 바로 메시아가 오심을 갈망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인내와 헌신을 통해 메시아를 만났던 인물이 바로 안나입니다.
평생 동안 헌신과 인내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갈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떠했습니까? 결국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 또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주님의 오심을 또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때로는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삶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안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경건과 헌신의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며 정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정말 너는 무엇을 하다가 살다가 왔느냐, 이 땅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갑자기 물어보신다면은 우리가 그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보면은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이 영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 메시아를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들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늘 깨어서 기도해서 바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진실된 모습이 없었다라고 한다라면요, 바로 안나가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에 아무도 그 안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나의 이러한 인내와 그리고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서 진실된 모습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나의 말을 믿었고 또 안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안나는 8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나이와 상관없이 사명을 끝까지 충실히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정말 그 사명들이 큰 사명일 수도 있고 작은 사명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충실히 감당하는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가 이 안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되새겨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끝까지 한 80몇 년을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성전을 떠나버렸다라면 안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나는 끝까지 인내했고 자신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섯 번째를 보면은요, 세대를 넘어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선지자 안나의 모습은 노년기에 접한 성도들의 신앙의 모범이 된다 입니다. 실로 자신의 형편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나를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초지일관입니다. 초지일관, 진지하고 경건한 신앙의 자세로서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많은 그 성전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인정을 받았을 그런 인물이 바로 안나였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같이 우리가 나이가 어떠하든 간에 정말 우리의 나이가 늙어서도 젊어서도 정말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나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안나에 대해서 한번 안나라는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안나에 대해서 또 안나의 성품을 통하여서 공부하고 준비할 때에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던 한 우리 권사님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중보기도 담당을 맡고 있을 때에 노 권사님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채우며 뜨겁게 기도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를 채우며 조용히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모범이 되었고 모범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특별히 제가 그 노 권사님의 임종을 옆에서 지켜보았는데요. 정말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 권사님 같이 참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안나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또 도전을 받고 또 어떠한 마음들이 드는지 우리 교재에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는요. 여선지자 안나와 같이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감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제가 안나 하면 이 한자 성어가 생각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글자입니다. 이것을 키워드에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다른 우리 성격의 성경 인물들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또 성경의 인물들을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